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이 3.1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오헨리의 단편인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내용이 있죠. 한 부부가 잠들어 있는데 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을 깬 부부에게를 향하여 손들어 라고 손을 들어 우물쭈물하면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여자는 두 손을 드는데 남편은 한 손만 들었습니다. 한 손만 드니까 이제 다그치며 말합니다. 두 손 들란 말이야. 그랬더니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이 한쪽 왼쪽 어깨는 신경통 때문에 손을 못 든다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좀 누그러집니다. 신경통? 나도 신경통을 앓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강도짓 하고 있는 게 이 신경통 때문에 낮에 일은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총이라도 들고 지금 강도짓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앉아보라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다가 신경통을 앓았느냐? 어떤 약이 좀 효과가 있더냐?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자 부인이 분위기를 읽고 이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여옵니다. 그 밤에 커피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강도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하며 좋은 치료를 받고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로 그 사람들은 헤어졌다.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고통을 앓고 있고 통증이 있는 사람을 향한 공감의 능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그 마음이 마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감기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기침을 해봤고 예배 시간에 기침이 날까봐 참다 못해 목을 긁으면서 뒤로 나간 적 다 있잖아요. 속이 안 좋아서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통증이 나타날 때 가장 안 좋은 반응은 마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그러한 통증이 나타날 때 왜 저러냐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질 때 내 마음은 마비가 되어지고, 또 내가 통증이 막 아플 때 이 통증만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진통제라도 먹고 통증을 완화시켜 버리면 근본적인 병은 더 커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비 그리고 통증,
이것은 오늘 말씀을 나눈 두 주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마비가 더 안 좋습니까? 마음의 통증이 더 안 좋습니까? 둘 다 나쁜데 마음의 마비가 더 나쁩니까? 마음의 통증이 더 나쁩니까? 할렐루야. 성경에서도요, 네 마음이 마비가 되는 것보다 네 마음이 통증을 앓는 것이 더 낫다. 아니, 네 마음의 통증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가 이사야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죠. 그때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핀 숯불로 입을 탁 찢으면서 너는 거룩하다, 죄가 사해졌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 소명을 붙들고 이제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마비가 올 것이다. 10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감기게 하래요. 마비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예요. 때가 되면 은혜는 오간되었고 마음의 마비 상태가 올 텐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흐릅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감기가 올락말락 그래가지고요, 지금 목이 좀 칼칼해서 중간에 인터벌이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고,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너나 할 것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도, 거룩한 백성을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마저도 거짓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은 없다. 여러분, 괜찮다. 여러분, 괜찮다. 그러나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도 나도 마음에 마비가 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선지자요 제사장들이 괜찮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행하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마비 상태가 온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방향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부유로, 또 불안정에서 안정된 삶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다툼에서 화해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뭐 이왕 나온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긴가민가 하죠. 막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만 같아가지고. 여러분, 맞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불행했던 것이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맞았던 내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툼이 일었던 그곳에 평화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짓눌려 있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온함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향,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안정에서 안정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오는 축복의 결과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 삶은 이제 행복해질 것이고 복되게 될 것이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기독교를 잡종교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그러합니까? 전부 그것들은요, 육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고, 요한 1서 저자인 요한에 의하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기복신앙에 붙어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은 마비에서 통증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은 마비된 나의 마음이 통증으로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 마비라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기 싫은 거예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마비라는 것은 내 상식입니다. 내 온전한 경험이 바라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 경험의 틀로 가둬버린 것이 곧 마비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육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방향은 마비에서 통증으로, 그래서 안정된 삶에서 불안정된 삶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인 거죠. 할렐루야. 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향이죠. 그런데 안정을 버리고 불안정으로 갔더니, 확실을 버리고 불확실로 갔더니, 거기에 참된 안정과 확실함이 있더라,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말을 제가 어렵게 합니까? 애니 훈련하면서 지난주 주일 저녁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자기 간증들 1분 30초를 하라 했는데 10분 30초씩 막 이렇게 막 계속 하실 것처럼. 왜냐하면 간증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감동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아니, 토요일, 주일 막 늦게까지 훈련받지, 새벽 기도하지, 성경 읽지, 뭐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본인들의 고백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이왕 막 일이 된 거, 시알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막 그랬더니 그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말도 안 되게 생각했던 직장의 일마저, 사업의 일마저도 탁탁탁 뭔가 질서 잡히게 이 교회 이 일정대로 움직여 가더라, 막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쪽으로 막 덤밀려고 하면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나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통증을 없애려고 마취제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 육적인 이 마취제로 내 마음을 자꾸 마비시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종종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밋밋하고 재미없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굶고 그리 살아가는 이 밋밋한 삶을 깨버리고 불확실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불확실의 세계로 나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안정된 아버지와 친척과 그 고향집을 다 버려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미지의 땅으로 가라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불안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상이요. 그래서 믿음의 방향은 마비에서 통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종종 이제 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시가 감동적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가 충만해서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또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이 깨우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를 좋아하고 인용하는 이유는요, 이 시는 통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산문, 소설, 이제 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은 일명 오늘 설교로 치면은 마비의 언어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렇다. 설명을 하는데 시는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재미없는 사람이 유머한답시고 유머하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는 금방 천국 가고 없습니다. 유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면 웃을까봐.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것은 뜬금없이 반전을 일으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뛰어내리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갑작스러운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통증이 담겨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기에 자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번 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와 달과 바람과 시의 이제 세 번째 지집에 나오는 팔복인데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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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끝.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나라 잃은 한 젊은 애국자 안에 도무지 기쁠 것이 없는 슬픔이 또 슬픔이요, 또 슬픔이요, 또 슬픔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영원하다라는 이 절망을 느끼십니까? 통증이 마음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슬퍼하면 복이 있대요. 슬퍼하면 복이 있대요. 슬퍼하면 복이 있대요. 결론이 저가 영원히 슬프대요. 그러면 슬퍼하면 복이 있는데 영원히 슬프면 영원히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슬픕니까? 영원히 슬프겠습니다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슬프지 않을 겁니다. 이 설명하면 뭐 감동이 있습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 한마디 안에 온갖 절망과 마비된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요? 이게 시의 언어요, 통증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막 삶을 설명하려고 들고 이해하려고 들고 뭔가 이치에 맞춰야 되고 내 경험으로 내 삶의 바운더리를 다 정해야 되고 어긋나면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내한테 저는 많이 야단 맞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왜 자꾸 틀리다라는 말로만 쓰느냐.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여러분, 경상도 말에 틀리면 다른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 속에 여러분 통증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 속에 이 마음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이 통증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혹은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비된 상황에서 내 입의 언어가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요, 시편 언어가 다 시 아닙니까? 시편을 가리켜 일상에서 관례적인 것을 넘어 호출하는 언어가 성경이요 시편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시어벨트라는 한 학자는 시편은 성경의 창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언어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특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인물이 곧 다윗. 다윗은 왕이요, 전사요, 제사장이요, 뭐 다 일은 다 했지만 그는 곧 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애증, 고통, 통증의 언어를 한없이 쏟아놓았던 다윗은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종류로 통증을 앓고 있습니까? 차라리 마비되어 아무런 마음의 동요함도 없는 것보다 오히려 고통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통증을 앓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많은 이 통증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시편의 언어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멀리 아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자꾸 악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고백이죠. 16절, 17절, 18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 내 속의 죄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르게 내 맘 나도 모르게 붙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6개월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중간 부분에 보면 아가야라고 등장을 하죠. 그리스 위에 보면 아가야, 그 사이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타락했던 분열이 많았던 고린도 지역에서 저쪽 왼쪽 위에 보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1장에 기록된 대로 가능한 한 내가 너희를 가서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그 유명했던 그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영접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단계였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먼저 로마로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 오른쪽 아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 그 특수 부대가 준비되어져서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심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은 이미 훨씬 더 가까운 로마로 가는 것이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라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왜요? 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12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그들도 구원하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려줘야지만 이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내가 죽고 살인대들이 몇십 명씩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죽을지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단계에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 그런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신앙 좋고 능력 많은 주의 종이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주의 종이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 안에 일고 있는 이 통증을 시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방향은 생활이 풀려지고 내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풀리면 영적인 일에도 내가 동참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괴로움을 안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일꾼의 자격이 있나?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것 자체만을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정반대로 펼쳐지지만 영의 일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마음 안에 이 사망의 음침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갈증을 안고서도 주의 일을 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형편 좀 나아지면 할게요. 조금 이렇게 불리면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할게요. 그런 개뻥 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예 그런 말 조건 자체가 달리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태와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연약함을 공개를 합니까?
우리는 늘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내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자는 오히려 죽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길로 가야 된다, 안정된 길로 가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까지는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늘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25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본인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기는 이 통증 가운데에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도 바울의 통증의 언어요. 저는 이거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내적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면요, 보십시오. 우리 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둘로스 노예임을 고백하며,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주 예수, 존귀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오셔야만 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영이 깨어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고 지금 한 주간 어떤 감사를 이제 하고 있는지요? 사실 이제 여러분, 저는 지금 회개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제 마음을 너무 찔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실과 진실의 차이. 이건 제가 내리는 정의이니까 사전 찾지 마시고요. 사실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분명한 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 자체로서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이나 해석도 들어있지 않은 그 마비의 언어라고 한다면, 진실은 똑같은 그 사실을 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통증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축복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누군가 앞에서 사실이라는 미명하에 비방하는 말을 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마비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인데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입으로 비방과 수군수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스스로는 신앙생활 네가 목사니까 잘하고 있노라 착각하고 살았던 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행을 원하는데 악행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행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악행이 악한 일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게 악행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길을 가려면은 물질에 뭐가 없어야 된다. 근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주시는 도움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물론 감사의 입술을 고백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 안에 그 똑같은 마음이라고 친다면 저는 더러운 이 마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게 와 닿던지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았던 제 모습. 여러분, 지금 해운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는 아니지만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3학년 반장할 때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회 부임한 지 3년에 가까운 동안 엎어지면 코다울 해운대 중고등학교를 두고 은사님을 한번 찾아뵐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미적거리고 있었던 제 모습 속에서 정말 너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안에 너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다.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가져야 되는 신앙인의 통증의 언어다. 나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도 정말 영으로 깨어보면은 정말 더럽기가 그지없는, 네가 선을 행한다 착각하지 마라, 악으로만, 죄악으로만 가득 찬 너의 존재의 모습을, 그걸로 말미암아 통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의 본질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 찬양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통증을 좀 느끼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는 상당히 지금 마음에 통증이 좀 큽니다.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되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이게 습관처럼 내가 잡혀가지고 또 그렇다고 감사한다고 막 행동하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순종하여 온갖 통증을 다 앓으시면서 마비되어버린 아무런 감동도 기대도 없이 현실의 삶에 굴레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깨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작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주님 십자가 죄서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주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전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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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시간에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요양병원에서, 연세 드셔서 요양병원에서 혹은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고, 이 시간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주여 저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여 해결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마시옵소서. 주여, 항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주여 이 시간도 주여 예배 참석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는 암이여 질병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주여 조직권자로 우리 주여 입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김옥자 권사님 발이 부러져서 주여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하는 가정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내 역사만 있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여 주님이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여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마음의 갈등과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주여 마음의 주여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같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드리지 못한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 계시며, 성경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과 11조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라고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는 그분이 주여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지내는 이와 같은 우리 권사님이 계시며, 또 그 외에도 주여 다리가 부러져서 주여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복된 일인 줄로 알고 찾아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또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서 119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닌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고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주여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주위에는 원수마귀 사탄이가 주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주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주여 훈련 중에 계신 우리 주여 피택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여 틈은 나든지 안 나든지 주여 열심히 상고하는 이와 같은 우리 일꾼 후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사도행전적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힘차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어 예수 이름으로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도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믿음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너의 그 상가을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고 너행의 삼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참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생활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은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열매 맺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어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